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인자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목과 되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관계하라. 너는 내가 너희의 장성에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지켜서 지켜하면 너희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특송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운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전하고 곧게 가물으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의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차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의사는 뒷자리에 관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뒷자리에 올라 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타고 가다가 추워갖고 관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관을 열고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차는 계속 가다가 또 길가에 두 사람이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들길래 이 장의사는 뒤에 관이 있는데 또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또 괜찮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뒤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또 계속 가고 있는데 관 속에서 자던 사람이 잠이 깨서 관을 확 열었더니 옆에 앉았던 두 사람이 놀라갖고 혼비백산해서 차에서 도망친다고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중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웃을 수도 없죠. 자초지종을 알면 전혀 두렵지가 않은 이야기인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지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그 용맹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두려움이라. 두려움은 실체는 없지만 이게 사로잡히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집니다. 한번 붙잡히면 몸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두려움은 속이는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붙잡히면 그 속이는 영에게 붙잡히면 벌벌벌 떨고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건강했습니다. 건강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너는 거기까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패닉 상태가 왔죠. 혼란이 왔죠. 위기가 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그 뒤를 대신해야 할 여호수아는 이건 완전 큰 충격과 두려움이 몰려왔죠.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그 목전까지 40년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해낸 사람이죠. 근데 그 엄청난 그 자리에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두려웠던 거지. 존 칼빈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사실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요새를 보고는 우린 다 죽었다고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올라가서 취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막상 올라가서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불안한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며, 요단강 건너서는 잔인하고 사나운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들과 전쟁을 할 것인지 막막했죠. 불안했죠. 여호수아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고 이게 또 변이를 일으켜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참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떤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와서는 저녁에 남편에게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병원을 갔다 오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부인은 아픈 사람 위로는 못할 망정 야단을 치니까 참 야속했죠.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왜 노발대발 말을 내고 야단 쳤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식들에게 막 야단치면서 너
그렇게 해갖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두렵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말 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정말 평안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면 부인이 병원 갔다 그러면 어휴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식이 좀 저거 해도 아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이 낯선 별에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버려진 존재, 투기된 존재.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졌으니 그리고 그 존재 양식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심각한 거죠. 이 낯선 땅에 혼자 생존하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삶의 짐이 무겁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세상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 세상의 소리만 들리면 우리도 막 불안과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한때 정말 용맹한 사람 중에 용맹한 여호수아도 막상 자기 앞에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6번 윤달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두려움과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자 이 여호수아가 아주 즉각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 관리들에게 11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제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용기가 나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막 힘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체험했었거든요. 르비딤을 지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앞 선봉에 서서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는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여호수아가 패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그때 젊은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구나. 전쟁의 승패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산 위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체험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져. 믿음이 생겨나.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용기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이 두 가지 당부는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비결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2021년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비결이 여기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예.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대세김질하다. 소가 계속 음식을 입으로 대세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세김질하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대세김질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야, 항상. 여러분, 경전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흔들면서 이 온몸이 하나님 말씀, 경전이 내 온몸에 습득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고 온몸을 흔들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몸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 천자문 공부할 때, 옛날 우리 한문 공부할 때는 온몸을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해가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암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나는 믿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번개처럼 임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했어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온몸에 스며들 때 이게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용기가 생겨요. 옛날 성경 쓰기 할 때 새신자가 성경을 잘 쓰길래 성경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벅차기도 하고 막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신문 뉴스 소리를 들으면 탄식이 나와요. 뉴스를 들으면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버려요. 한숨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2021년 성경 일독에 우리 사랑의 교우들 한번 다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매삼주 매일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읽으면 이게 막 내 몸에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게 막 내 속에 용기가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이 말씀대로 행하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안 가는 길, 홀로 가려면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필요해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주변을 살피고 사람 눈치를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을 따라 일일비할 게 아니고 자로나 우로나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황할 일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벨론 한복판에 우상 숭배, 왕의 명령,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제약된 문화, 그 한복판에 소년 바벨론이 던져졌잖아요. 포도주와 우상 잼을 먹어라. 먹고 왕궁에서 왕의 참모 노릇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게 다니엘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이 세상 문화 속에 편한 길을 택할 것인지.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위협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이게 어쩌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목숨도 내놓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냐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원칙을 세워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를 지키시죠. 바로 죽을 것 같았는데 4대 제국이 8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막 끝까지 아무도 못 건들게 만드시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게 처세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나로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고 살 때 하나님 그를 지키신 거죠. 성탄절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 시몬, 안나, 사가랴, 엘리사벳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지킨 사람들이죠. 그 시대는 다 시대 흐름에 다들 타락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다는 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자 없이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 쪽을 앓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당시 여자가 예수님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질병을 12년 동안 아픈 여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붙잡는다. 이건 대단한 믿음과 용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여인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옷을 붙잡으면 낫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옷가에 손을 대면 낫는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고 옷을 붙잡으면 날 거라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확신하면서 도전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찾으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쳐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잡는 그 움직임, 실천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일어나자, 이제 요단을 건너간다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움직여요.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그 창일했던 요단 강물을 멈추시는데 언제 멈추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이대자 물을 멈추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멈춰지면 건너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너희들이 발을 들이대라. 그럼 강물은 멈춰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회복하시고 예배도 회복하시고 구역 모임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한 걸음 한 걸음씩 뛰어넘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기가 막힌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했어요. 우리가 밟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다. 세상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세요. 세상의 온갖 불안한 소리 내 귀에 들릴 때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 여러분 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말, 명령하는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용기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공원에 나무 12그루 나무를 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으로 명명했대요.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는 가룟 유다 앞에 나무 앞에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나무는 금방 시들시들해더니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지. 그래서 영국 공원에 11개 나무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말이 이렇게 주지. 나무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들으면 죽어버리더라. 새해는 용기 있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이 이게 나가서 여러분 귀에 먼저 들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의 교우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정말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이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